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뭔가 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저음은 12시까지, 그리고 하이는 9시 정도로 낮춰주셔도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혹시 이쪽 팀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넘어오셔도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시야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표정을 잘 보고 싶어서, 괜찮으시면 여기 앞에 두 자리도 있고요. 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내내 이 말씀 한 구절로 끝까지 다 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외우실 겁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뒤에 앉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훨씬 더 안 보입니다. 여기 앞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 잘 보면서 반응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니까 잘 보이는 곳으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하시죠? 네, 늘 예배 때마다 축도로 듣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 내에 집회 2번, 마무리 예배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청년부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청년부의 주제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올해의 우리 주제인데요.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으시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지키시고 지으시는지를 이 한 구절, 우리가 축도 때마다 듣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 건데, 이런 수련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다 집중해 줄 수 있죠? 저는 지금 사실 설교처럼 할 생각이 아예 없고요, 강의처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딱 1시간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늘어납니다. 반응이 좋으면 딱 1시간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염려되는 게 뭐가 염려되냐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나누려면 사실 4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4시간짜리를 1시간에 다 축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뭔가 건너뛰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의문되는 게 있으면 이 시간 끝나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같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13절을 보면 마지막에 너희 무리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유치하지만 이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동체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짝짝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응이 안 좋으면 드러나는 거고 잘 따라해 주시면 빨리 끝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죠? 네. 공동체. 만약에 박수 소리가 작을 때는 저처럼 짝짝을 하셔야 돼요. 짝짝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공동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손이 지금 손가락이 5개죠?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적지 마세요. 반복 무지 많이 할 거라 다 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공동체는 무엇인가? 네 번째,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다섯 번째,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다섯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공동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공동체는 무엇인가? 네 번째,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다섯 번째,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안 외워진다 하는 분들 괜찮아요. 한 20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이해해야지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나는 누구일까? 저는 제 자녀들로 봤을 때는 아빠이고, 제 아내를 보면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제 친구들에게는 그냥 편안한 친구죠. 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역할들 중에 진정성 있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는 무엇일까요? 나란 누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요, 과거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정체성을 이해했냐면, 나는 조직 안에 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조직이 나에게 원하는 그 그림을 가져다가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나에게 주는 그 의무,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사회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가지면 그냥 자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나란 누군가를 옛날에는 어떤 개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라든지 나라 아니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뭐 종교 이런 곳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옛날 시대의 문화였고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가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속된 집단에 있느냐가 중요했고 그 소속된 집단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했어요. 그게 나였으니까요. 근데 이 과거적 흐름이 현대로 오면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현대는 누군가 나를 규정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결정짓는 걸 거부하는 흐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결정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뭐라고 이렇게 선택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 요즘 그래서 나는 내가 정한다.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그 누구도 대신 답하면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답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거기에서 정할 수 없어. 나는 나야. 근데 이 나는 나야라는 이 관점을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욕망 그곳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현대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 관점을 갖다 보면은 내 꿈,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져 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나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좋아. 난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는 게 꿈이야. 라고 했을 때 누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 나의 욕망, 나의 꿈으로 나를 말아줘.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 현대적 관점에서 뭐가 어렵냐면 이 욕망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욕망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3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고3이 꿈을 판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안에 친구들과 PC방 가서 놀고 싶은 꿈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욕망들이 막 부딪혀.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욕망들 중에 그럼 나를 규정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욕망은 뭘까?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꿈이 우리라고 말할 때 현대적 가치로 나의 꿈이 나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인생은 악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 가치, 옛날적 가치와 요즘의 가치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란 누구일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도 전통적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좋은 교회 오빠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시선,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그 눈빛,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교회에서 나름 괜찮게 보이는 그런 교회 오빠였던 것 같아요. 안 믿기겠지만. 근데 저는 이 과거적 성향의 정체성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저는 현대적 성향의 정체성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라는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자기의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는 걸 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컸지만 되게 일탈도 많이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욕망을 추구해 보면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내 꿈과 욕망으로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일탈했는지는 내일 스케치북에 나옵니다. 그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둘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그리고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꿈 이런 걸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해서 나는 나야 라는 것과 나는 교회의 사람이야 라는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네, 괜찮게 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애매하지만 뿌옇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궁금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일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인생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찾아지지 않아가지고 막 몸부림쳤던 것들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규정하는 내가 스스로 욕망하는 이 나라는 존재 사이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그 고통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해도 결국 저는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느냐?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 진짜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좌절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답을 얻을 수 없구나. 질문을 바꿔야 된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거적 세계관으로 여기에 답을 하면 나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현대적 세계관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나의 것이다. 내 꿈과 욕망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어렵지 않죠?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이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로 질문을 가기까지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질문만 바꾸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너무너무 쉬워져요. 근데요, 이 질문을 바꿨을 때 대답이 쉬워지는 게 그냥 단순히 대답만 쉬운 게 아니라요. 이때부터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서 대답 못했을 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지혜 있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 혹시 듣나요? 너무 완벽해서 못 듣나요? 이렇게 반응 없으면 느려지는 거 아시죠?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보셨죠? 네. 비판의 소리도 들어보셨나요? 네. 막 일찍 끝내려고 안 들어봤는데도 막 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소리를 직접적으로 못 들을 수 있어도 눈빛으로, 때로는 느껴지는 감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쪽 마음에서 이런 게 생깁니다.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막 분노합니다. 근데요,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요, 이런 게 생겨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비난받을 때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그렇게 본다니 저는 쓰레기군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나를 판단할 분은 오직 주님.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겸손한 동시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이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완전히 막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여기에 되게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늘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답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답해서 그때부터 주어지는 평안, 안정, 위로,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나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다 어떻게 하랬죠? 하나님의, 이거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청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뜨겁고 열정있고 뭔가 이렇게 의욕이 많잖아요. 그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돈을 버는 것도,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진짜 납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언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표현은 이 문장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뭔가 저도 느낌이 여러분들과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확 공감하실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즐거워하라, 나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나요? 왜 안 되냐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나를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이 사람에게 명령처럼 준다면 저에게는 의무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나를 기뻐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 맺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을 주시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는 의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존재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겠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 맛을 통한 즐거움,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뭔가 표정이 오늘따라 어려운 듯한 느낌도 있는데, 찬양팀 뭐 싸운 거 아니죠? 서로.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면서 막 옆에 자리 뭐 불편하고 그랬던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릅니다. 기독교가 아닌 대다수 종교는요, 신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면 그것을 달라고 할 뿐이에요. 그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줄 때 그것을 상응하는 것만 줄 뿐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줄 때에 그것을 상응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비교해보면 세상의 신은 네가 나를 기뻐하든 네가 나를 즐거워하든 나는 너와 관계 맺는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줘.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네가 순종해. 나에게 갖다 바쳐. 그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줄게. 딱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신 분? 점 봐보신 분? 손 안 들어야 돼요. 들면 어색해집니다, 이거. 근데 과거 속에서 혹시 점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점이 딱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점 보러 가서
나에게 점괘를 알려주는 그 신을 궁금해합니까? 그 신이 누군지 알려고 합니까? 전혀요. 그냥 내가 물질을 딱 갖다 주고 이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만 주면 돼요. 이 신은 내 물질만 받으면 돼요.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교제, 관계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갖다 주는 걸 바라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어떤 성취라 그랬으면 우리는 못 이룰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아니면 어떤 돈을 이만큼까지 벌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못하고 삶의 목적을 못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건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우리가 마음만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관계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치이고 때로는 루저가 되고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공과 실패가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세상의 신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드리고 행위를 갖다 드리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짓니까? 하나님이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열심, 땀, 노력, 우리가 드리는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거 받으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하나님을 막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세상처럼 그런 기준처럼 뭔가를 더 드리려고 막 아둥바둥, 그거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동체, 아직 20분도 안 지났는데 한 번만 더 할까요? 공동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맨 처음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답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답이 두 가지가 됐죠? 좋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 오늘 저기 뒤에 간식도 있고 좀 그러니까 선물을 팍팍 쌓여야겠어요. 혹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맞춰보실 분? 네, 맞춰보세요. 손 들고. 네, 말씀해보세요. 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맞지만 제가 의도한 답변은 아니에요. 네,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셔서.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공동체로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실 만큼, 하나가 되실 만큼 그 공동체적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만큼 사랑하시며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하나 되는 이 기쁨, 이 행복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기쁨을 사람도 누려보라고, 이 행복을 너희들도 느껴보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딱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이 공동체적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살과 뼈 중에 진짜 살과 뼈인 것처럼 나에겐 최고 베스트야. 이 공동체적 사랑.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 기쁨을 사람들이 누려갔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망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망가지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망가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바라셨는데 그 인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도록 공동체가 타락하고 무너지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버리시고 인간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야,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공동체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2월에 살펴봤어요. 목사님 언제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의 청년 이후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예전부터 준비하셔서 공동체를 이루신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뜻으로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 안에 명단으로 기록해 주셨죠. 근데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새내기나 새신자분들은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기록된 이 예수님의 배경이 충격적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이 5명이나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 5명의 여인들 중에 마리아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짐승만도 못 받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 족보 안에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 악하고 기준 미달인 것 같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준 미달인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는가? 왜 예수님의 가족 안에 포함되는가? 그 이유는 그냥 하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확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확 다가올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공동체로 포함시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확 다가오지 않냐면, 이런 딱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내가 믿고 내 기준에 안 차는 사람들이 딱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맞아, 쟤는 왜 공동체에 들어온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에 안 넣어주셨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을 표현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어떻게 기록되었었냐면, 다윗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만큼의 치부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합니까? 떳떳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 세상에서 찐따라고 취급받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너무 악한 사람도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짐승 취급받는 그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도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아닙니다. 어쩌면 파렴치한 사람들, 사기꾼들, 가늠한 사람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여있는 그 죄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 기억하세요. 공동체를 내리는 정의. 공동체란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교회 공동체란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 라고 품어주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점점 졸릴 타이밍이 됐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공동체! 막 물 드시려는 분이 막 내려놓고 막 한 번 더 해볼까요? 공동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명확한 거라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비난을 하죠. 야, 우리가 너네랑 다를 게 뭐 있어? 너네랑 우리랑 똑같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소리를 세상 외부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사들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쓸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보세요. 악마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닮은 짓을 꾸며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사 같나요? 아니요.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악마 같은 사람들인데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천사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악마 같았던 우리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은 교인들도요, 이걸 오해해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공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니까, 내가 그래도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으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괜찮고 저 사람은 조금 더 불안하고 안 좋은 사람들. 근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세상 밖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 이거 진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교해보면요, 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냥 죄인들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다라든지, 내가 청년 공동체에서 어떤 열심히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청년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이거는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고, 진짜 공동체를 모르는 거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근데 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우리는 더 심한 죄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바랬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월감, 구분짓고 나는 더 괜찮은 사람, 너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용납받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면 이 사람도 받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용납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저 우월감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서로 존재를 감사히 여겨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각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졸면 뭔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짝짝 한 번 더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각을 많이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는 많이 타락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공동체는 많이 이상해졌다. 뭐 타락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근데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냐면 1970년, 80년 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 70년도, 60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말했던 장로와 목사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그 당시도 교회 안에 죄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쇠락기, 교회가 뭔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교회에는 죄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적 시각을 놓쳐버리면 그냥 한국교회는 타락하고 있어, 우리 공동체는 다 이상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요. 죄를 벗어놓고 모인 게 아니라 죄를 갖고 모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옹호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죠.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깨끗할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너무 명확하게도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 가득한 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은다고 했을 때 무조건 봐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매를 대실 수도 있어요. 그 대시는 것까지가, 매를 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여기신 이후에 우리를 천천히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죄인인데 주님의 눈에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봐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천천히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 번만 더 강조해 볼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완벽해서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좀 괜찮아 보이니까 사랑해주고 저 사람 좀 안 괜찮아 보여주니까 미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짓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공동체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공동체가 죄인들이 용납받은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안다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동시에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개혁하려는 동시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이 청년 2부 옛날 같지 않아요. 청년 2부 공동체 이런 부분이 별로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완벽했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가면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딱 천국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라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한쪽 마음에 어떤 청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근데요 저는 저 청년은 이해 못합니다. 쟤는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와 다 없나 보구나. 근데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신방을 딱 갖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어떠한 죄를 지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활짝 웃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라고 말해요. 근데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매님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안 해요. 왜요? 목사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공동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이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나는 다 용서받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죄인이지만 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요. 근데 공동체는 달라. 공동체는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용서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규정 짓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용서를 다 해주십니다. 우리를 진짜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공동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만 관대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게도 관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를 긍휼로 바라보고요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공동체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게 말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나는 교회 공동체인이다 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구분되지 않는다. 내가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나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실 때요 공동체와 우리를 분리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만드시기 한참 전부터 공동체를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은 지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셔서 우리는 사실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을 구원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계 안에서 고립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 그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해서 고립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그 공동체의 기쁨, 사랑,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오히려 더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공동체가 나고 내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고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공동체. 되게 우리를 초딩으로 하나 이런 표정인데 그냥 한번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기뻐함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공동체고 공동체가 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처럼 공동체적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구슬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포도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요거는 잊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슬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구슬은요, 가죽 부대 안에 이렇게 딱 넣으면요, 자기가 빛나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빛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죽 부대 안에서 구슬끼리 딱 있으면요, 시끄럽습니다. 쨍쨍쨍쨍쨍 그러면서 요란하고요, 하나됨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독특성만 보입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만 그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바로 구슬의 특성이에요. 근데요, 포도는요 가죽 부대 안에 딱 놓으면요, 한번 이거 메고요, 어디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포도라는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으깨져요. 다 으깨지고 나와 너라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만 남습니다. 포도즙이요. 즙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빛나려고 하는 구슬이 되려고 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으깨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막 묶여져서 하나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사실 바뀌었어. 나는 포도였는데 즙이 되어버렸어. 그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헷갈려. 이게 성부가 성자 같고 성자가 성령 같고 성령이 하나님 같고 이게 뭔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냥 한 분이신 분이 딱 돼버리거든요. 우리도 그걸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랑 너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만족감,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셔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딱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너희들은 포도다. 너희들 포도들끼리는 가족분의 안에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곳에 딱 모여서 막 계속 섞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흔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흔들면서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막 으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뜻은 이런 겁니다. 다 사라지고 내 뜻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주관이 없어요. 저는 계획도 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의 뜻이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포도즙이 되었을 때 그 즙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잔에다 탁 담아서 주님이 한 잔 딱 들이키시는 거죠. 그래, 최상급이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 기쁨이 된다? 구슬처럼 빛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즙이 되어 주님의 잔에 담겨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도 빛나지 않을 만큼 섞여서 그 주님이 탁 마실 때 목 넘김이, 제가 포도즙을 안 먹어봤는데 목 넘김이 좋을 만큼
하나도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그것이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꿈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포도즙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행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정의하는 어떠한 단어도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딱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다움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복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끼리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좀 자신감 있게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공동체 아니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 공동체는 무엇인가?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네 번째,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공동체고 공동체가 나이다. 마지막,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 자, 여러분 교사하시는 분 몇 분 없습니까? 목자 이렇게 별로 없나요? 목자? 다 목자 아닌 분들만 오셨나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저기 리더님, 목자님, 공동체란 뭐예요? 하면 그냥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짝짝. 세 번째, 공동체는 용납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평생 잊지 않으셔도 될 만큼 딱 정리된 거니까 진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내내 같은 방끼리 자기 전에 옆 사람과 짝짝 이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뭐 억지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지금 몇 시죠? 제가 저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됐군요. 오케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5가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바로 끝내겠습니다. 5가지라 그래서 많을 것 같지만 후루룩 훑어가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사랑하는 방법은 함께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이 공동체랑 밥 먹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거든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밥이라는 주제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특별히 성경 속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잔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밥 먹는 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가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니 우리 청년들끼리 많이 밥을 드십시오. 저도 껴서. 같이 먹을 거죠? 네. 두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랑과 찬양이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은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무너지고 안 좋아지면요, 사랑을 못 합니다. 근데요, 찬양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하는 언어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의 언어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야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지배당하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에 지배당하게 되면서 우리는 마지못한 사랑이 아니라 기쁨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누십시오. 네 번째,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요, 그 자체로 사랑을 나누는 거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죠? 룻기는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요, 룻기에는 사실 가장 큰 기적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왜냐? 사랑이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억울하고 우둔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 느껴졌던 그 여인들이 보아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기적을 받아서 그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는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 안에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요, 사랑이 나눠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사랑이 막 나눠지고 사랑이 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교제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딱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함께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 뭐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집회, 그리고 내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 보존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뭔지를 충분히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담으시고 이 공동체를 지으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이 집회 때 만나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이번 수련회 때 마음껏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날 건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끝낼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자, 이성은 안 될 것 같고 동성끼리 앉아있으면 손을 딱 잡아주면서 우리는 하나야. 너가 있어, 내가 있는 거야. 요거 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제가 여기 썼다 지웠다 많이 했던 거 마지막 한 문장 있는데 요것만 한번 해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해.